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하로도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너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리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요. 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열국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 왜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압은 애통하게 됩니다.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압에 있든지 모압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하게 됩니다. 모압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앞둔 모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살 길을 알려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모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는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땅의 통치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에게 아수르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반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세상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지금 모압 사람들은 셀라에 있습니다. 셀라는 에돔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에돔에 피난을 가 있는 거죠. 그 피난민들에게 시온산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것은 단지 조공을 드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섬기기 위해서 20만 마리의 양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섬기지 않으면 모압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모압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의 딸이라는 말은 모압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압의 백성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같이 됩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 땅에 있는 큰 강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강에 떠다니는 새처럼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미약해지고 마는 거지요. 모압이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통치자를 섬겨야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청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간청해야 되는지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 말씀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라는 말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달라는 겁니다. 대낮에는 밤같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쫓겨난 자들을 함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압 사람들이 멸망하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모압이 요청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흩어져서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 모압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압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통치자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압은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강해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다윗의 장막에는 다윗의 왕위가 인자함으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인자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지지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왕이 세워집니다. 이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되죠.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모압은 멸망하고 맙니다.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는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심히 교만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분노하기를 잘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압은 땅이 비옥해서 목축을 하고 포도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웠죠. 그러다 보니 교만했던 겁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모압은 통곡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길하레셋은 모압의 수도를 말합니다. 길하레셋은 모압의 길 혹은 기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기에 건포도 떡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건포도 떡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애통합니다. 왜 더 이상 건포도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삭신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이죠. 헤스본과 신마는 유명한 포도 산지입니다. 이곳에서 수확하는 포도가 모압 북쪽 경계선에 있는 야셀까지, 동쪽으로는 사막 끝까지, 서쪽으로는 사해 너머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가 잘 되었었는데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동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야셀도 신마도 헤스본도 엘르알레도 우는 겁니다. 더 이상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울게 됩니다. 모압은 추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왜 추수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모두 잃었습니다. 왜 추수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셔서 모압은 추수의 기쁨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모압을 보면서 선지자도 애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모압을 위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국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압이 멸망하는 것은 선지자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시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압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압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함으로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모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사는 겁니다. 만약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압은 3년 내에 망하고 맙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모압은 계속 교만하게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꾼에게 일할 기한을 정한 것처럼 모압이 멸망할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3년 내에 모압은 망할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3년 내에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압은 망할 것인데요. 모압이 살자면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의지해야 되지 이스라엘이 모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통치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공의로 신속히 행할 왕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으로 인하여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이 이스라엘을 의지해야지 이스라엘이 모압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도 그것들이 그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를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를 의지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어린 양을 드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세상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자 권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